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큰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 위해 홍수를 내리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려 40일 동안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게 됐는데, 그로 인하여 높은 산들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되었고 땅 위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짓게 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방주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그 화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홍수가 있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그걸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50m 가량, 그리고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괴짝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큰 체육관만한, 장충체육관 또는 고척돔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00년 동안 오직 그 일 하나에 매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막연했을까요? 그럼에도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 끝까지 순종했음을 보게 됐는데,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모든 공정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고 친히 그 문을 닫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꽝 하고 닫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게 되었는데, 홍수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음이 아닙니까? 그 멸망의 화로부터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셨음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방주는 뭐냐?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뭐냐?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평강의 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려 10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방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교회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문, 참 생명의 문, 참 평강의 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방주이시며 그 방주의 문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이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셨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됐느냐?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의 문이 되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곳곳에 저런 그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우리를 짓게 되는데, 밤이면 양들이 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양의 우리 입구에 출입문이 있죠. 거기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면 양들이 저 우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저 문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우르르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자 옆에 쭉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이름을 불러 문 밖으로 이끌어내면 이제 목자가 앞장을 서고 바로 뒤에 어미 양이 따르고 그 뒤에 양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 매우 황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피탈진 곳에 마치 물결이 친 것처럼 이렇게 줄이 착착착착착착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뭐냐? 양의 길입니다. 저 비탈 아래에서도 위까지 지그재그로 계속 이렇게 실처럼 길이 나 있는데, 저 길을 따라 양들이 이동하며 풀을 뜯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앞에 서고 양들은 그 뒤를 따르며 거기서 풀을 뜯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떼가 모여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개들이 막 그냥 양들을 몰고 하는데, 그건 뉴질랜드예요. 그건 동유럽입니다. 유대 광야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항상 목자가 앞에 있고,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 이동을 하고 풀을 뜯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 수에 있어서도 100마리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면 목자 한 사람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 한 사람의 돌봄이 넘어서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최대 숫자, 그게 100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서도 100마리 양 얘기가 나오죠. 그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들이 항상 목자의 음성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겁니다.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이름을 불러 그들을 문 밖으로 끌어내고, 저녁이면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과 비슷한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때에도 양들이 우르르 하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한 마리 한 마리 그 음성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목자가 두 손으로 양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훑으며 살핍니다. 혹여 다친 데는 없는가, 가시가 박힌 데는 없는가, 배부르게 잘 먹었는가,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친 데는 싸매주고 가시는 빼주고, 그리고 축복하며 한 마리 한 마리 들여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밤에 안식하고 쉬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연후에 목자는 그 문에 눕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 양의 문이 되어서 밤새 깨어 있으며 양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양들이 한밤중에도 편히 잠을 자고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광야의 풍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양의 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밤에도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뜨겁게 찬송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로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찬미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 거하라, 그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참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은 오직 거기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목숨 죽지 않고 망한 인생 망하지 않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때의 질문자인 간수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목숨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와 보니까 이게 왜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옥문이 열려서 죄수 중에 하나로 탈옥을 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죄값을 이 간수가 대신 치러야 돼. 생명값을 대신 치러야 돼.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는 마음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내 목숨 좀 살려주시오. 사도 바울에게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줄이 바울에게 달렸다, 나의 구원이 바울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준 대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게 정말 맞는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러한 진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울을 그와 같이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처럼 목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됐느냐?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었느냐?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 그렇게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때에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니라.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고 참 생명을 얻고 참 소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그 간수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의 가정이 최고의 영광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천사도 흠모할 축복과 영광의 현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 지난 주간 새벽 특세를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가 뭐냐, 또 교회의 영광이 뭐냐, 그걸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5가지의 은혜, 5가지 영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첫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 백성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맞박에, 우리의 심령에 너는 내 것이라 낙인을 찍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망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율례와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교회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 가족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하여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게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 돼요. 시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게 그러면서도 기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가 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기를 기꺼워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대상,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무는 대상,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 해서 그 몸의 영광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참포도 나무 가지는 참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참무화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구나, 영광스럽게 되었구나, 능력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의 단 하나의 사랑이 되셨다, 그런 얘기. 우리 주님의 단 하나의 사랑, 우리 주님은 나만 보신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만 보십니다. 물론 옆 사람도 보세요. 똑같은 다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그러나 고백하는 건, 주님은 나만 보신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왕 대신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넌 내게 속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나도 너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한테 속했어. 나는 너 때문에 꼼짝 못해. 나는 네 앞에서 꼼짝 못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신랑한테 꼼짝 못하기도 하지만 신랑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유은정 집사님 집은 어때? 그죠? 이게 정상적 가정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꼼짝 못해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혼인식의 기약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혼인식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되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설레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삶이다. 그게 교회예요. 거룩한 설레임, 거룩한 기쁨, 거룩한 영광, 거룩한 축복.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일곱 촛대의 영광이잖아요.
참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게 되고 세상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고마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왜 성도도 욕을 먹느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꺼졌어.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을 발하는 등대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빛 가운데 세워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해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게 되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와서 엎드려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와서 너희를 기뻐하리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설레는 영광이 아닙니까? 위대함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께서 양의 문이 되셨느냐? 그 엄청난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 빛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죠.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왜 우리가 경건일과를 세워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정시 매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정적 나눔을 강조하고 그러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여러분, 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되는 겁니까? 왜 곁길로 가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그 음성을 즐거워하며 따르게 되는 겁니까? 안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분이 선한 목자인 걸 알아.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살아, 행복해, 형통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을 만나게 돼. 골짜기를 만나도 내가 문제가 되질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하는 거죠. 엄한 데 한눈 팔 수 없는 거죠. 그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헬러 원어로는 오이다라고 합니다.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하는 거예요. 아는데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알맹이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칠에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거죠.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 알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으로 품어지게 되올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즐거워하고, 또 우리 주님 역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 안으로 더욱 들어가길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여러분 입구에서 깔짝깔짝 되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얼마나 귀중합니까? 더욱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의 생활, 11조 생활, 매일 정시 예배, 은혜로운 교회 생활, 그게 귀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날마다 교회의 영광,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